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고 지악 많은 저희들을 복음 안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성도의 교제와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또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차를 마치고 또 5차부터 7차까지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6차, 5차부터 7차까지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웃고 원하기는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심신이 연약하고 나약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함께 수고할 형제 자매님들, 이제 날씨가 무더져 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성령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학예 수양회가 시작됐는데 벌써 4차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4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배정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한창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중간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목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예수님이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잠깐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방문했던 지금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양문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둘레 성곽에는 그 성곽의 문이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 가운데 여기에 양문,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양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은 문이 12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둘러 있는 성곽은 10개의 문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성곽의 12문, 10개와 12개 문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양의 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양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문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양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늘 여기에 7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진실로 진실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그 내용을 강조할 때에 2번 언급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참으로 참으로 또는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강조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라 그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오늘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는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정문에 들어왔든지 후문으로 들어왔든지. 자, 이 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기 모임이 있잖아요. 수요일이나 주일 또는 어떤 집회가 있을 때에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임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가끔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문이 잠겨서 열려졌어요? 문을 잠궈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은밀하게 올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혹시 어떤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 막기 위해서 문을 잠궈 놓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성경에 7번이나 말씀했어요. 우리가 7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우리 헬라어 말로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우리 영어도 보면은 I am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동사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는 무엇이다. 자,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라.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나는 참 빛이다. 우리는 빛이 없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만이 빛이요, 발광체.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 포스,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를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의 전에도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이 이후에도 구원자가 없어요. 전에 온 자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었습니다. 종교를 만드는 교주나 어떤 창시자도,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러면은 기독교, 불교, 또 유교도 있고 물론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이 있잖아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어서 인도에 큰 무덤이 있잖아요. 또 이슬람 마호멧 그를 죽어서 사우디에 가면은 메카 그 성지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 교주, 그 창시자, 종교를 만드는 그 창시자는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잖아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잖아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이 세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주신 바 되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용서했다는 말씀을 했지만 뭘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양문은 반드시 이 양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전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양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뭐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장차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양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장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던 이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해방됐던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자설주와 우설주와 임방의 피를 봐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는 것을 넘을 유자래요. 건널 올 마디절. 유월절은 건너서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주님은 흠양하시고 죄를 용서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오셨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요.
예수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명절을 보니까 어떤 명절이라 자세히 않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6월절 날 주님이 올라가셨다 그러고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은 이 6월절 이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부모를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이 6월절 양이 되실 것을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한 것이라.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 피로. 우리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마치 구약의 그 제물,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로 제가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였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들리셨을까? 이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도 이스라엘의 그 수영지 순례에 갈 때에 양문을 거쳐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들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행각 5이 있다 그랬었는데 가니까 행각도 보이지 않고 옛날에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형태만 있고 전혀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옛날에 베데스다 주변에는 병원이 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거기서 씻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던 곳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들렸을까?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자, 여기에 있는 행각 5에 보면은 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 이 병든 자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증 환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희망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므로. 이 사람들의 중증 환자, 이제는 수족을 쓸 수 없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희망은 가끔 천사가 내려서 간헐적으로 물을 동해요. 그러면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바랄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병들었는데 죽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아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희망이 뭐겠어요? 의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뛰어들으려고 하는데 들어갈 힘이 없어요.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에게 나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희망을 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기다린 걸 알고 있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베푼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예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부르라고. 우리 주님은 시편 34편 18절에도 낫게 될 때에 정말 구원의 요망이 없을 때 이제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졸리기도 하시죠. 직장 다니시고 피곤하신데 또 여고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또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옛 약속. 우리 주님은 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실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누가 나를 찾고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명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에 거기 갔을 거예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요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말은 헬라 말로 제테오, 집요하게 찾아가세요.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누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누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다녀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 주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아무나 구원해 준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의 연고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인자 주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 영원한 심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사람들 주님 예민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만나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저 해당장의 딸, 야일의 딸, 그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리면서 많이 간구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었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야이로, 해당장 이 야이로가 그토록 많이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어떤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그 딸을 치료한답시고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었어요. 다 허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의사가 있게 간다 할지라도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값난 거 다 팔았을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잖아요. 부모는 집 재산이 다 거들나도, 아니 집안이 풍비박산은 나도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다
합의해도 괜찮다. 부모이자. 그런데 다 합의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예면했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평안히 가라. 자, 이렇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12년 동안 이렇게 병을 고치려 하는데 예수님은 뭐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난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씀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보내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다 이뤘다는 말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불했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왜 우리 인생이 불행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마치 오늘 야율의 집안의 식구처럼 우환이 들고 그 우환 때문에 온 집이 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물론 우환이 없고 평안할 수 있어요. 좋은 집, 또 안락한 생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평안을 주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 문제를 통해서 평안을 얻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세상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평강, 다 이뤘다는 뜻은 평강인데요.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왜 예루살렘에 말하겠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해서 예루살렘, 여러분, 평강이란 뜻, 다 이뤘다는 뜻이,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 여러분, 평강, 샬롬, 평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속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평강이 왔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사실을 전하라. 예수가 왔다고. 그가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고.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그것을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죄 문제가 끝났다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너희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이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축복이란 뜻을 블레싱 그러잖아요. 블레싱. 그 축복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빌리드에서 나왔던 거 아십니까? 빌리드란 뜻이 뭡니까? 피 흘리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이 일었을 때 이 가정에 어때요? 평화를 말했잖아요. 이 집에도 평화가 있을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화해가 이루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복역의 때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받았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이르의 그 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제 너에게 평안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의 평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은 평안이 아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평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라 그래요? 여인이 평안이 없었을까요? 여섯 남편을 지었을까요?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 물을 먹어보면 평안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계속 먹어봤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때요? 혼장남. 예수님 다 예수님 버릴 자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음할 때 다 도망가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행복하고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가 추구해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는 안식을 얻었고 평강을 얻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라. 세상에 죽지 않는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낫기를 원하냐? 마가복음 2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시니 오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누구의 믿음을 주님 봤을까요?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을까요? 아니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거의 사람들은 네 사람이 아니면은 이 중풍 분야를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헬라에 보면은 카, 이돈, 호, 예수, 피스톤, 아우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돈 보시고 저희의 믿음. 근데 그 주석을 언어에 보면은 3인칭, 인칭, 복수 대명사 나세요. 개인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시지만 또 누구의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도 하지. 예수님 여기에 저들의 믿음인데 3인칭, 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를 썼을까? 저희의 믿음을. 오늘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은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은 것을 알았는데, 여기에 중풍병자만 왔다면은 치료받을 수 있겠는데 그 중풍병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인도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중풍자를 데리고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주님은 왜 저희의 믿음을 보셨을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의 믿음도 주님 충분해요. 근데 저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 여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그 동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 물론 우리가 각 지역마다 거의 한두 달 만에 집회 계속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 해 중에 가장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계 수양회인 거예요.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할 겁니다. 1차에 몇 명. 이번에 좀 다른 데 10,000명 이상 되는데 코로나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이 다 700명 지금 이상 돼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한 해 동안 구원받고 여기서 침례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하계 수양회 때가 가장 어쨌든 간에 구원을 많이 받아요. 주님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도 했고, 또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의 주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할 때 주님은 거기에 더 크게 역사하구나.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거기서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거기서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할까. 다시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38년 된 자, 우리 주님이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누운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나를 만나면 정말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었어요. 그런데 주여 물이 동할 때 애 주라고 그랬을까요? 애 선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애 주라고 그랬을까요? 주라는 뜻이 뭡니까? 큐리어스, 모든 만물의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곧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 같은 죄인, 정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줄 압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오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은 동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배우잖아요. 우리 수양관에 말씀이 동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양관에 오로지 거기 있을 거예요. 애 우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애 가서 너는 산이나 들로 강고나에 내 집을 대라. 애 그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데 물은 동화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4차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5차, 6차, 7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동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아. 들으면 사는데요.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제 우리 수양에 지금도 5차, 6차, 7차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꼼꼼히 돌아보시면 정말 전도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20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전도한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 내게 심령의 매입을 받아 정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찾으시면 주님 역사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썼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난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다.
거기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는, 마치 우리가 여름에 불나방이 있잖아요. 막 그 나방들이 불 있으면 막 튀쳐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은 심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 결코 올라가겠다. 21장 넘겨서 봅시다.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빌립의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13절에죠.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떤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20장 24절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매년 자주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받은 사명을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그래요. 영어로 미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성령 오시잖아요. 받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라는 이 말이, 죄송합니다, 자주 이 언어를 써서 말투스라 그래요. 말투스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이에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옛날에 우리 한번 수양관에서 순교 보려고 해서 네로 황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목 잘려 죽은 거, 그런 순교보를 봤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너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맡으세요. 우리가 이런 사명, 심령의 매임을 받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 우리 주님이 때렸던 입었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도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두 번이나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평강을 받았어요? 자,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중을 앓던 여인, 그 가정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선포했죠. 근데 그 딸이 낳았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럼 어쨌을까요? 제가 그 구원받고 병 난 거로 끝났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다 알 거예요. 이 야일의 딸이 어떤 형편이 있던 거. 그리고 누가 치료했던 거 알았을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평화가 이루어졌던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우리에게 이 평강, 구원을 해 주시고 오늘 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 19절에 버렸잖아요.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없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누군지 아니야.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전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쩔쩔 믿던 그들이 어디서 그 담대히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의 안에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에게 나가서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너는 주님을 죽였다. 너희들은 메시아,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를 죽였어. 거기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에요.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거기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당당히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 나도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알고 저들이 오직 주님 말 기다린 것처럼 오늘 교회 주변에 보면은 아무 소망 없이 오래 병든 자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물은 동하였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서도 마음에 관심도 없다면 우리 주님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비를 다 쏟아서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았느냐?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이 사명을 증거할 때 내 증인이 되라. 나도 너를 위해서 물과 비를 다 쏟아서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각오가 있느냐? 주님은 이건 묻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랑 형제 자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주님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처음 만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와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